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은 신약 성경 185쪽 가량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만나주신 하나님, 또 베드로가 만나고 경험했던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만남을 통해서 저희들도 같은 만남, 같은 사랑,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길 때 또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40일 사랑 나눔 첫 날이고 또 10일 월초 기도회의 날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어제 제가 광고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40일 동안에 열흘 이렇게 10일마다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첫 열흘 동안은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다른 일을 하기보다 다른 어떤 기도, 다른 타인을 향한 기도 이런 것보다 나 자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될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과 또 오늘 예수님께서 그 3년 반 동안에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또 만나시면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또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거꾸로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어떤 사랑이 있느냐라고 물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흔적,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이 베드로가 느꼈는가, 경험했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단지 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잉태되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던 그런 이유들이
3년 반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따랐던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내가 대답을 결론적으로 내리기 전에 주님과 내가 어떤 만났던 것이 있는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느꼈던 기억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쭉 보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은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 소개받았는가 하면 형인 안드레를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베드로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를 했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이지만 처음 만나서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전도되어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배를 버려두고 따르게 되었잖아요. 다른 우리 제자들과 함께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참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들을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한참 그런 다른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예수님이 되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우리 주님이 정말 칭찬하면서 네 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고서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잖아요. 이 게바는 뭐냐면 반석이죠. 믿음의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다. 나를 믿는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먼저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이 될 것을 미리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는 반석 같은 모습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에도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를 위하여 또 엘리야를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이제 집을 짓고 여기에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님의 뜻은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죠. 베드로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사실 성경에 보면은 정신없는 말을 한 거죠. 정신없는 말을 했다. 또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야 귀신이다 라고 이렇게 할 때 나다 라고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니까 베드로가 막 덤벼들었습니다. 어떻게 덤벼들었죠?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뛰어들었잖아요. 뛰어들어서 물 위를 실제로 걸었고 그러나 다시 그 물에서 물결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물속으로 급히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내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는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나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들이 별로 없어요. 뭐냐면 베드로는 참 좀 어리석은 장면도 많이 나오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데 자기를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어떤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알고 믿음에 자랄 기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내던졌습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믿음을 너무 많이 강조하면 사실 그거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두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삶과 장래에 인도받는 삶은 사실은 누구를 사랑하는 데 초점이 있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초점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내 삶을 인도해 달라는 것은 주로 결론적으로 나를 자꾸만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내 삶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과 내 미래를 인도해 달라는 말이 결국은 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을 준비하기에는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엉성하지만 베드로에게 놀라운 건 뭐냐면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알려고 하는 일에 자기를 던졌다 이거예요. 자기를 던졌어요. 무리를 걷는 것도 이게 뭐 내가 주님을 따랐으니까 내 가족을 보살펴 주시고 나를 정말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는 떠나와서 주님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하지만 반석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하여튼 뭐 좌충우돌이잖아요. 무리를 걸어가다가 큰 물결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갑자기 물속에 깔아앉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부끄러운 기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감행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범죄를 하게 될 때도 실망을 하고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의 도전, 믿음의 감행을 하다가 우스꽝스럽고 부끄러운 기억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기억을 갖게 되면 내가 이제 좀 진중해져야 되겠다. 내가 경거망동을 하거나 그냥 갑자기 내 마음에 자극이 되는 대로 움직이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죠. 근데 베드로는 이런 것을 멈추질 않아요. 뭐 사람이 자기 성향을, 본성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베드로는 실수를 계속 연발합니다. 실수하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을까 혹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쪽으로 자신을 던져요.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발을 씻기면서 먼저 본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본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기적도 봤죠. 주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교훈도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님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극구 사양을 해요. 베드로가 감히 내가 주님의 발 씻김을 주님이 나를 봉사하고 주님의 나를 섬긴다는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만약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받을 복이 너와 내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누지 못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주님 만약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온전히 씻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좀 재미있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이 사건에도 보면 주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주님과 자신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조금 그러지 않겠어요? 맨날 나서기만 하고 또 저렇게 그냥 반석이라고 하더니 반석처럼 든든하게 그냥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덤벼들고 바람이 불면 뛰어들고 그 실수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려고 하실 때 체포당하셨지 않습니까? 체포를 당할 때 그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이제 있었을 때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목자를 치리니 너희가 나에게서 다 흩어질 것이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했어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강단 있는 고백입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지만 또 실제로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신문하러 대제사장 집에 그 뜰에 갔을 때 요종이 저도 나사렛 도당입니다 하고 2번이나 묻고 옆에 있던 사람도 저가 예수와 함께 한 패거리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나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째 했을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제가 베드로 같으면은 다시는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어디 가서 떠들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내가 발 씻어 주실 때도 그렇고 물 위를 걸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민망한 나를 발견하고 또 계속 반복해서 나의 이 뻥 뚫린 모습,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한다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주님을 따르기는 원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실망하고 실패하니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겠느냐라고 하고 제가 그냥 물러갈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실망해서 더 이상 따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다시 부활하신 후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또 뭘 먹이시죠? 제자들에게 생선을 잡아서 조반을 먹이고 또 하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기억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실수도 다 우리가 실수하는 거 다 기억하잖아요. 또렷하게. 다 기억하지만 동시에 베드로는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주님이 자기에게 보이신 사랑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 우스꽝스럽게 비록 호기롭게 도전했지만 물속에 잠겨갔습니다만은 주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건져내셨잖아요. 발 씻을 때도 막 용기 있게 나는 정말 너무 존엄하신 주님의 봉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물리셨지만 그러나 머리부터 손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 그건 필요 없다. 이미 깨끗이 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요. 체포당하시고 다 갈 때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아플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오셔서 생선과 조반을 먹이시고 그때 비로소 베드로에게 오늘 이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씻을 수 없는 과거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좀 민망했던 과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베드로가 생각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도 너무 놀랐지만 항상 자기의 부끄러운 이 곡절 낭패된 그런 기억들, 수군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 있는 기억들, 저요 했지만 정말 낭패봤던 그런 기억들, 씻을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베드로는 기억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볼 때 씻을 수 없는 과거처럼 생각되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인자하게 대하셨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내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보이실 때 베드로는 그제서야 아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없는 사랑을 주님이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했던
사랑하려고 도전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낭패를 보았지만 그때 내가 너를 대했던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의 물음에 베드로가 세 번 주여 당신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 또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도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있죠. 군대에서의 기억, 또 어릴 때 주님을 반항했던 그런 기억들, 그러면서 주님께 사랑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 삶 속에서 돌이켜 볼까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런 신앙, 주님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초점 맞추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순종하고 주님 말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는 약해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것은 뭐냐면 설령 내가 호기롭게 덤벼들었다가 다른 성도님들한테 민망한 모습을 당할지라도, 아멘입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좀 더 배우기 원하고 주님을 좀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을 알아가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11조의 헌신, 너무 힘든데 이것을 내가 한번 감행함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헌신자가 필요하고 사역자가 필요한데 내가 비록 자격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 자격이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직분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 그것도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부담스러운 말씀의 도전을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도저히 현재 나로서는 못하겠는데, 그러나 나를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를 밀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내가 네가 뭐 하지도 못하는 게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 내 속에서 나를 비웃는 목소리도 들려요. 내 속에서 나를 비웃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도전할 때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이제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게 뭐냐면 나와 내 인생과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을 생각하는 것, 사랑에서부터 점점 더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신 것들에 우리 자신이 점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그 민망한 기억들 속에서, 그 좌충우돌하는 기억들 속에서 빚어져 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우리의 그런 흔적들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를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고 싶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의 흔적들이 내게 대답을 만들어냅니다. 네, 주님, 내가 지금도 역부족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월 월초 기도의 첫날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비록 베드로처럼 엉성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신앙 속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빚어졌는가 하면 주님께서 처음 예언하셨던 내가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반석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신앙의 못난 신앙의 그런 흔적들, 민망한 기억들, 씻을 수 없는 과거 같은 그런 기억들 가운데에서 도리어 반석이 되어간 것입니다. 사랑의 반석이 되어간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는 사랑을 어떻게 배웁니까?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그렇게 엉성할 때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는데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책망은커녕 생선을 구워 먹이면서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 베드로는 벌써 마음에 찌르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런 기억들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예수 맞습니다. 주님 사랑은 오래 참는 게 맞습니다. 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오래 참는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물론 우리는 참다가 폭발합니다만은 그 폭발하는 민망한 기억들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다시 한번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로부터 내가 그런 것을 배우기 때문에 결국은 고린도서에 있는 사랑장에 있는 그 모든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베드로는 시기하지 않으며 딱 보면 벌써 찌르르 합니다. 왜요? 누가 큰 자니까? 라고 막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잖아요. 시기했죠? 질투했죠? 그런 기억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딱 막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이미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귀하게 대접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베드로가 마음에 찌르르한 거예요. 벌써 자기가 시기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못난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 자체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좀 부끄러운 일이지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 속에서 반석을 빚어내시니까요. 주님이 사랑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자하게 인도하시는지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반석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의 반석들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잉태가 되고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오늘 베드로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나를 너무 민망하게 여기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 베드로도 똑같았는데 주님을 기억함으로 점점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대답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준비된 것들이 이미 있으니까요. 좀 그것을 인도하심보다는 주님을 정말 닮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좌충우돌하겠지만 그 삶에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던지고 또 던져본다면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겹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고백 속으로 들어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